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우리 앞에 진리의 등불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며 또 우리의 삶과 믿음의 원리가 되고 또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나 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주시는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심지어 사회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디모데 전서 설교 시리즈를 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다룰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도 보시면 남자의 길, 여자의 길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본문 말씀 속에 오늘날 문화와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문화와 또 실행이 동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자. 자,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 두 가지 성 정체성과 성 역할에서 상당히 혼돈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 정체성,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 이 구별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이외에 동성, 양성,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는 성소수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또 성 역할에 있어서는 이 전통적으로 구별되는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의 경계가 많이 모호해지고 있죠. 그래서 군대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살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성 역할이 뚜렷한 구별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를 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역사는 성 정체성이 분명했고요. 이때까지는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분명했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양성 간의 갈등과 또 억압의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인류 역사는 이 남성 우월주의의 역사였어요. 사실 상당히 안 좋았죠. 어떤 말이냐면은 이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무시하던 그러한 역사였다. 이것이 뒤바뀐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첫째적으로는 동물적인 이유죠. 상당히 말초적인 이유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으로 강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굉장히 중요한 경제, 노동력에 있어서 남자가 생산성이 클 수가 있다. 물론 여자가 더 부지런할 수 있겠지만은 이 힘든 일은 남자가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헐적이지만 중요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었죠. 그러니까 남자가 더 지배할 수 있는 육체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경제라는 것은 과거에 고대 사회에서 경제라는 것은 이 가족의 숫자에 연결이 되어 있었죠. 몇 명이냐, 그 집에 자식이 몇 명이고 노동력의 숫자가 중요한데, 이 결혼하면 대부분의 문화 속에서는 이 여자가 남자 쪽으로 시집을 왔죠.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는 1+1이 될 수 있는데, 여자를 낳으면 하나를 뺏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찮게 여겼던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도 남성에게 치중이 되었어요.
남자는 학교를 보냈지만 여자가 배우면 여자는 배워도 소용없어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여자가 배워서 뭐해? 그래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남자가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성을 억압했어요. 여성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선교사들이 봤을 때 한국 사회 속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이 음주 문화, 그다음에 도박, 그다음에 가정폭력이었죠. 남자가 여자를 많이 폭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성 우월주의의 문화가 상당히 지속되다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이 페미니즘이죠. 그죠? 페미니즘. 저는 그 페미니즘의 이 태동의 이유는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우월주의의 이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이 나왔고, 그때 처음에 주장한 것이 여성의 참정권, 특히 여성의 선거권, 여성의 공직 진출권 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이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심지어 비성경적인 문화를 바꿔보자. 그런데 이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기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페미니즘 자체는 처음에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지날수록 어떻게 됐어요? 남성으로부터 독립하는 여성, 그리고 심지어 여성 우월주의로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 우월주의적인 모습으로 갔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좀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성과 여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사실 또 이렇게 보면은 좀 불공평하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8절 중에 남자에 관한 절은 한 개밖에 없어. 8절밖에 없고 나머지 7절은 여자에 관한 구절인데 성경 전체로 보면은 공평하다. 왜냐하면 3장에서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조금 불공평하게 들려도 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조금 제가 말이 조금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 그리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는데 특히 여성분들 심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 사견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자, 출발을 해보자. 자, 2절, 8절에 보시면은 자, 8절 한 절만 남자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 분노와 다툼을 하지 마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 보고 너희는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해라. 분노하고 다투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도 이 분노하고 다투는 남자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특히 1세기에 봤을 때 분노하는 남자, 가정에서 분노하는 남자, 또 이 폭력적이고 또 밖에서 다투는 남자들, 그러니까 이 주먹질하는 남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손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가정 폭력을 행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 남자가 여자가 이 남성 우월주의, 뭐 여성 페미니즘, 존재적으로 봤을 때 문화가 아니고 존재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평등해요. 왜냐하면 둘 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사실은 천국에는 남자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존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봤을 때 남자 여자가 평등하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머리의 역할을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옹호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남성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상의 차이를 두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시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교회가 몸이고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머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가 이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이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남성이 머리의 역할을 하라.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이야기만 들으면은 남성 우월주의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남자가 그 가장의 권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말씀 보면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책임과 희생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상 남성이 머리 된다. 남성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성의 성 역할의 약점, 그러니까 육체적인 우월성, 또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등에 업고 분노하고 화를 쉽게 낼 수 있는 사람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억압되는 사람은 화를 잘 낼 수가 없죠.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 화를 잘 내고 폭력을 행사하던 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예를 들어서 깡패는 다 남자죠. 싸움질하는 사람은 남자가 많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볼 때 남자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남자들 없고 신세대를 보면은 요즘 신세대를 보면은 소위 초식남이라고 이렇게 좀 여성분들이 이상형인 것 같아요. 이런 초식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초식동물처럼 온순하고 섬세한 남자. 굉장히 그 여성들이 선호하더라고요. 저는 초식남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식남이 순종적인 여자를 만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초식남이 이 여성 어떤 그 우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 보고 따라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자신이 기도하는 남자가 되어서 본을 보일 때 여자의 순종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자발적이 될 수가 있다. 자,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인데 왜 아내나 또는 자식들이 내 말을 잘 안 들을까? 일단 기도하시라. 일단 하나님과 기도해서 아내나 자식들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먼저 가질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9절부터 15절까지는 쭉 그냥 여성에 관한 말씀으로 직진인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성에 관한 말씀으로 쭉 직진을 하겠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여성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외모에 신경을 쓰죠. 화장이나 치장에 신경 안 쓰는 여성은 없습니다. 근데 화장이나 치장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화장이나 치장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외모 지상주의로 가지 말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치중해라는 뜻이죠. 외모 지상주의로 가지 말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치중해라. 자, 구체적으로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선정적인 옷차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문화가요 굉장히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핫팬츠라는 단어 알죠? 핫팬츠. 그러니까 짧은 바지죠. 핫팬츠를 여름에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오늘날에는 이게 뭐가 문제지? 근데 이 짧은 바지가 처음 나왔을 때 왜 이게 영어로 핫팬츠가 됐냐? 기자들이 보고 경악을 해가지고 헐 한 거예요, 우리말로. 그래서 핫팬츠가 된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핫팬츠의 기원이 그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저도 어떤 사람이 말해서 알았는데 레깅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입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냐? 그러니까 남에게 유혹이 되든 민망하든 말든 간에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편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입고 살 거야. 성경은 그것을 천박함으로 봅니다. 성경은 그것을 천박함으로 본다. 그리고 소박함, 비싼 유행을 쫓는 차림이 아니라 검소한 차림을 해라. 그리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자기 절제의 모습이 보이는 차림새를 해라. 절제의 모습이 보이는 차림새를 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10여 년 전이죠. 교회에서 여름만 되면은 목사님께서 거의 예외 없이 이 강대상에서 광고 시간에 조금 이렇게 잔소리 비슷하게 해요. 왜냐면은 거의 상반신 반만 가린 옷을 입고 교회도 와요. 이것을 목사님이 이게 예배에 합당한 옷차림이냐? 예배도 합당하지 않고 밖에서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드레스 코드가 있죠. 어디 갈 때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예식장에 출린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 나름대로의 드레스 코드가 있다. 그것은 교회 아니고 교회 바뀌고 마찬가지다. 좋은 옷을 입지 말고 치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시험이 되는 그리고 남에게 위축감이 되는 그런 차림을 좀 조심해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조심해라. 그래서
옷 하나 입는 것도 상당히 나라는 자신을 존재를 표현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한다. 자, 그다음에 11절에 여자는 여자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 남자 얘기하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러분,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물론 순종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특별히 가장에게 순종해라. 아버지 또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내적 아름다움의 덕목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여성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것보다 조용함과 온순함을, 순종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내적 덕목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나 남편의 말이 순종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첫째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를 때, 교회 나가지 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우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나한테 좀 불편하고 부당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것이죠. 남편의 결정이 지혜롭지 못해. 여성도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과 지혜를 남편에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라고 무조건 여성이라고 입을 꼭 다물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과 지혜를, 마치 대통령이나 어떤 CEO나 어떤 우두머리가 결정을 할 때 조언자 집단이 있죠. 조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최종 결정은 남자가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여러분, 이 사회생활을 해보면요,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남자는 사회에서도 사실 지도자로 크기가 힘듭니다. 가장으로서 대접받는 남자가 밖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하기가 훨씬 더 이게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정상적인, 정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지도자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아낌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는 밖에 나가서 자존감 있게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들죠. 세상은 이겨야 되고, 세상은 견뎌야 되고, 때로는 세상은 싸워야 돼요. 그런 삶 속에서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로 뭉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로 뭉칠 때 훨씬 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을 견뎌나갈 수 있고,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이 부부 사이의 성경적인 다이내믹은, 관계의 다이내믹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성경적으로,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가정은 평온할 수 있다. 자, 그리고 12절, 이것이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본문입니다. 말씀 자체는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으나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는 들어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문화와, 특별히 교회 내의 문화와 많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충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문화의 주된 트렌드는 남녀 평등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녀 평등은, 존재 가치의 평등은 맞아요. 하지만 기능상의 평등은, 그것은 맞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12절 보시면은, 첫째,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어떻게 들으면, 여성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으로 들을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권위적인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뭘 허락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첫째,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의미하지 않는 것과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의미하지 않는 것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디도서, 사도 바울이 쓴 디도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늙은 여자가 이렇게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함, 헐뜯지 않고,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교훈해라. 그래서 이 경건한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끼리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얼마든지 좋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성이 여성을 가르치는 거. 그리고 특별히 그 가르침 속에서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또 당연히 여자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인 여자가 성인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는 남녀 평등이고 남자건 여자건 그 서로가, 여자도 군대도 가고 평등한 문화 속인데 이것은 더 이상 오늘날 문화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말하냐면은 성경의 진리의 원리가 문화에 종속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원리가 문화를 지배해야지, 문화를 바꿔나가야지 문화에 종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여성의 목사직과 여성의 장로직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성 목사나 여성 장로를 말씀 가운데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사는, 제 사견으로는 집사는 여성에게도 허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집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물리적으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라든지 장로로서 남녀를 함께 모아놓고 가르친다든지 그런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복음이 들어갈 때,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많은 경우 여성분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따라 받아들여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한 30년 전에 가정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을 때 어느 마을에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남자가 없고 여자만 있을 경우 여자분이 목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설교자를. 근데 제가 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어떤 그 중국의 조선족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교회를 제가 담임하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자 일꾼을 키우시고 세우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참 저는 그분이 굉장히 그 성경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어서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 몸에 두 머리가 있을 수 없어요. 머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물론 목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다 있지만 머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은 하나이지 가장이 둘이 될 수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 그러니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가정과 교회에서. 그 다음에 정치인은, 기업가는 여성은 사장이 될 수 없는가? 여성은 장관이 될 수 없는가? 저는 그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교회, 그리고 가정 속에서는 분명히 남자가 우두머리가, 남자가 머리의 기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자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기의 주관적인, 제한적인, 특별한 체험이 일반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위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말씀의 원리는 영적 지도자는, 머리는 남자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 안수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특히 서구사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여성 안수는 사실은 이 뚝이 있으면은 뚝이 구멍이 나면 나중에 전체가 무너지죠. 마치 뚝에서 구멍 나는 것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성 안수가 되고 난 다음에 많은 교단들이 자유주의, 그러니까 신학이 인간적인 자의적인 해석으로 넘어가는 자유주의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동성애 안수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여성 안수를 막는 이유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또 부차적인 이유로는 이것이 단초가 되어가지고 더 큰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어머니도 아내도 여성분들도 여자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예배를 주도하는 인도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의 역할을 정말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세워나가는 것은 가정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죠. 우리 아버지는 안 믿는데요. 제 남편은 안 믿는데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여성분들이 먼저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버지가 있을 때,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의 말로, 하나님은 배우자를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런데 너의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을 할 때가 있겠죠. 예수 믿는 것이 이렇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정결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집안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성분이 먼저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의 통로는 그 아내의, 그 딸의 어떤 그 성경적,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아내가 달라졌네,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딸이 달라졌네, 나의 권위를 세워주네, 정말 나에게 순종적이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도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에게 가장의 역할을 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세서가 아니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나쁜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 둘 다 죄를 지었지만 그 순서가 하와가 먼저 속아서 죄를 짓고 아담이 두 번째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의 권위를 아담에게, 남자에게 줬다. 14절에 보시면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래서 여자가 어떤 이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분별력에 있어서 남자보다 덜 깊기 때문에 남자에게 가장의 역할을 맡겼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8절부터 14절까지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했으면은 15절에는 자, 여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삶이 이 신앙인으로서 성숙해 갈 것이고 가정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평강해지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첫째, 정숙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숙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숙과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숙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정숙한 여인, 이럴 때 말하는 정숙과는 다른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정숙은 영어로 보면 self-control 하는 거예요. self-control. self-control이 뭐죠? 자기를 통제한다. 여러분, self-control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도에서 벗어날 때, 자신이 어떤 이 정도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self-control 한다, 자기를 통제한다, 정숙하다. 이것은 뭐냐면 일정 이상을 마시면 자기가 이 안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위 내로 데리고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다른 여자랑 1대1로 이 부인이 있을 때, 결혼한 경우에 1대1로 다른 여자랑 뭐 이 단둘이 만나서 이렇게 뭐 식사하거나 오래 이야기하거나, 이것은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갈 것이다. 이게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를 통제한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여성은 남성이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머리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그것을 셀프 컨트롤 한다는 것은 그 본성대로 하지 않고 정숙하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때 삶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셀프 컨트롤의 반대가 뭐죠? 자기를 통제한다? 자기를 통제한다는 것의 반대는 self, 자신을 seeking, 추구하는 것입니다. self seeking, 이것을 쉽게 이기적이다 그래요.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추구하는 것을 이기적이다. 나는 남편의 뜻에 상관없이 이것을 해야 되겠어. 이게 이기적인 것이죠. 남자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게 이기적인 것, self seeking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에 오늘 그 설교 관련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죄에 관한 이야기를 앞에 많이 해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죄인이다. 근데 죄를 말할 때 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self seeking, 자기 자신의 본능을 추구하는 이기심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8절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얼핏 들었을 때 당을 진다는 것은 이게 무리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좀 미비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제가 적어놨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시면은 이기심에 얽매여서, 이 self seeking,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 이기심에 얽매이는 것을 진리를 거스른다고 말한다. 나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분명한 방법은 내가 내 본능과 내 생각과 내 이기심의 생각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느냐예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제가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who are self-seeking,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본능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리를 안 따르는 사람이다. 여기서 self-seeking은 왜 할까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왜 쫓을까요? 첫째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 고집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군림하기 위해서. 남자의 경우에는 남자가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할 때는 여성을 억압해서라도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가 군림하기 위해서. 여자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유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가 군림하기 위해서. 둘 다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요,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갑질한다는 말 알죠? 갑질한다. 갑질이 뭐죠? 갑질은 관계 속에서 더 주도권을 쥔 사람이 상대를 억압하고 윽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성 우월주의 문화 속에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폭행하고 갑질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시면은 오늘날 문화가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은 지혜의 중도성을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경우 여자가 남자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특별히 착한 남자랑 결혼한 여자들이 갑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미안하지만. 내 편한 쪽으로, 내 이기 쪽으로.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은 의리받는 그 고통과 슬픔을 잘 이해를 못해요. 갑질을 하면서도. 그런데 부부간에서도 서로 갑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속으로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서로 간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좀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그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그 술을 좋아했대요. 뭐 그때는 뭐 예수를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밤에 주로 이제 술이 소위 말해서 떡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답니다. 밤에 12시에도 들어오고 뭐 새벽 1시에 2시에 들어오고. 근데 이 특징이 집에 오면 이 초인종을 누르면은 와이프가 빨리 열어줘야 돼. 옛날에 그런 그 갑질하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빨리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항상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자야 돼. 집밥을 먹고 자야 돼.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내가
그때 휴대폰도 없으니까 문자도 못 하니까 미리 알려줄 마음도 없죠. 근데 내가 12시에 오던 1시에 오던 깨 있어가지고 문을 초인종 이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밥을 차려줘야 돼. 그래서 밥을 먹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술 먹으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집에 왔는데 그날따라 초인종을 안 누르고 싶고 열쇠가 있는데, 옛날에 열쇠가 있잖아요, 그죠? 이 키패드가 아니고 열쇠로 문을 열고 싶어서 문을 열었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이 거실에 아내가 이 책상이죠, 앉아서 있는 이 책상 있잖아요, 작은 책상 같은 거, 뭐 밥도 먹고 뭐 책도 보고 하는 그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날따라 보니까 좀 측은해 보이더랍니다. 근데 보니까 책상에 이 상에 보니까 이 노트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노트인가 궁금해가지고 살짝 들어서 안 깨우고 살짝 들어서 읽어보니까 일기장이더랍니다. 근데 이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아내는 삶이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특히 남편 때문에 남편의 관심과 사랑은커녕 남편의 어떤 그 압제와 남편의 그 남성 우월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너무 상처받고, 그래서 최근의 일기를 보니까 자살을 고민하고 있더라. 자살하고 싶어서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고 있더라. 자, 이 글을 읽은 이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지만 그때 엄청나게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신학을 하게 돼서 그 뒤에 목회를 했다.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 우월주의나 한쪽은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한쪽은 속이 골병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산다는 것은 사랑을 사는 것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배우자가 나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프고 속이 문드러진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진리를 제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문화를 등에 업고 또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우월성을 등에 업고 과거에 했던 남성 우월주의도 비성경적이지만 오늘날 문화가 페미니즘이 강하다 보니까 남자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문화를 편승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그러한 이기적인 셀프-시킹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기적으로 하면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고,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 노인이시죠. 102살 되셨더라고요.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철학 박사. 이분이 가끔 인터뷰에 나와요. 이분이 특이한 게 100살쯤 되면은 한 세기를 넘어 사신 분인데, 여러분이 90살, 100살의 사람을 생각하면은 최소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뭐 지팡이 짚고 다니거나 밖에 도움 없이는 못 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참 특이하게 지금도 인터뷰하고 강의하고 초롱초롱하고 그다음에 지팡이도 안 짚고 돌아다니세요. 참 대단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을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올 초에, 얼마 안 됐죠. 이번 달이죠. 인터뷰를 해가지고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기자가 물었어요. 교수님, 다들 행복의 길을 찾는데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말, 지금껏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죠. 100년 이상 사셨으니까. 지금껏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군요. 행복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죠? 쫑긋했죠, 그죠?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교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오늘날 세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그러니까 정신을 추구하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수록 더 불행해지더군요. 돈과 권력,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입니다. 그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100살 넘은 사람의 이야기니까 귀담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가질수록 더 배가 고픕니다.
행복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입니다.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입니다. 자,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첫 번째 부류는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 소유하려고만 하는 사람. 자, 두 번째, 기자가 하는 말이 뜻밖의 진단이군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뜻밖의 진단이군요. 다들 자기 자신을 챙깁니다. 나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깁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다고 못 박으시는군요. 이 교수님 말, 이기주의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인격을 못 가집니다. 인격이 뭔가요?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이기주의자는 그걸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격의 크기가 결국 자기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 그릇의 행복을 담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주의가 아까 말한 self-seeking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진리에 이룰 수 없는 자기의 본능적인 생각과 욕심을 말씀의 가르침과 질서를 거슬러서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행복으로 갚아주시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보면, 특히 여성들에게 비추어보면 여성들이 나의 편안함, 나의 굴림함, 어떤 여성들은 내가 남편 위에 굴림하는 것을 자랑하는 여성들도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향해서 침뱉는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성화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에는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self-seeking,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본능을 추구하는 삶의 반대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self-giving의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남편으로서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또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종에 억울함이 없었습니까?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예수님에게 억울함이 없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남자들에게는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해라, 죽기까지 생명까지 내어준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들에게는 비록 부당하게 들리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으면 순종해라. 이것이 아름답고 승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아버지에게 진정한 이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로서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오늘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지혜를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오늘날 많은 이 젊은 부부들에게 제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게 남편을 자기의 어떤 소유물, 심지어 어떤 자기의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그 피해는 자녀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부부 간에 솔직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 나 때문에 가족이 또는 배우자가 속으로 속병을 앓고 있지는 않는지, 저 사람이 성격이 약해서 또는 어떤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어떤 그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 골병이 들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요,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행함이 있을 때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문화에 수용되거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문화는 상당히 영향력이 커요. 옛날에 남성 우월주의의 나쁜 문화는 남성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고, 사회적으로. 오늘날 여성의 잘못된 삐뚤어진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 잘못된 문화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길은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죠. 문화를 능가하는 것이고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한다고 해가지고 여성이 나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정말로 신앙 가운데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남성이 반대로 여성을 자기 몸처럼 아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해가지고 그것이 남자가 나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승리의 신앙생활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결혼하셨거나 안 하셨거나 또 이 가정 속에서 또 권위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은 남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연장자인 여자분이 가장인 거예요. 그런 가정생활 속에서 또 그런 교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스며들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과 또 질서와 그리고 행복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깃들 줄 압니다. 그런 가정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